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그 이후 21절로 41절까지입니다. 봉독은 거의 2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전도와 마귀 역사 이런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의 그 서쪽 끝에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변가 가까이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아볼로가 미리 와서 벌써 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회개의 세례거든요. 근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러면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느냐? 성령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요. 거기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들어갔어요. 성령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안 들어갑니다. 죄사함은 언제 받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요. 피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줘요. 씻어주진 않고 도말해. 덮어버려. 마치 탄광촌이 새까만데 흰눈이 내리면 다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 인간도 죄가 다 도말되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와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율법적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도 그러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어 세례는 죄사함 받은 표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해져요. 누구의 공로로? 우리 공로로? 아닙니다. 예수의 피 공로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믿어가지고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줄 알아요. 금식 기도하면 죄가 사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도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거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걸 몰라요. 몰라가지고서 그냥 그저 무조건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만 알지 구체적으로 그걸 잘 몰라요. 새 언약을.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큰 짐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다 사해지고 영원히 죽었던 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걸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이건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때 평안이 들어와요. 그 예수의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렇게 예수를 전하니까 성령이 막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거기 보면은 10절에 19장 10절 그 앞에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수건을 갖다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 바울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건을 얹음으로.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실패합니다. 전도하다가. 왜 실패했느냐 하면 거기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을 벌이면 안 돼요. 그냥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기껏 듣고서는 뭐 별거 아니네. 뭐 새 것도 없네. 그러고서 다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다시는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이제 안 한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만 이제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제가 읽을게. 그냥 들으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난 이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절에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고린도전서 1장 그 옆에 바로 22절로 24절 읽으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주님의 영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시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엔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도.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권능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줘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고. 마태복음 10장 거기 8절에 나와 있어요. 1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돼서 예수님이 거기 당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을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늦게 오셔서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덤 앞으로 가자. 갔어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요. 그러고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처럼 죽었다가 걸어 나왔어요. 그 수의를 풀어라. 그냥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실제로 놓아 다녔어요. 죽은 지 나흘 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완전히. 피가 이 심장에서 각 그 세포로 축 퍼져 있는 피가 굳잖아요. 굳으면 피가 혈액이 안 도는 거 아니에요. 꽉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뇌세포는 죽어요.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30분인가 얼마 내에 죽어요. 그래서 뇌경색이나 무슨 뇌출혈 걸리면 빨리 병원 가서 그 혈전을 용해하는 약을 투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가 안 통해서 죽어요. 온 몸이 모세혈관까지 다 피가 다 굳어버렸는데 그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건 어떤 사람이 쓰냐?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죽은 데서 살려주신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최요한 선교사가 그 가나에서 그 전갈에 물려 다 죽게 생겼어요. 전갈에 물리면 죽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빨리 가서 치료해도 그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갈은. 피가 쭉 돌면서 심장까지 가면 심장이 쇼크를 먹는다는 거예요. 독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정갈에 물렸는데 밤에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자다가 물린 거예요. 따끔해가지고서 깨보니까 문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요. 쓰러지니까 그 동료 그 선교사들이 그걸 나중에 알고 그 가서 보니까 막 입에다 토하고 똥을 다 싸놓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만 왜 이제 데리고 왔느냐. 독이 온몸에 퍼졌다. 이 사람은 죽는다. 한두 시간 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가 됐는데 너는 지금 죽는다. 죽는데 예수님이면 널 살릴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너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안에 주님이 널 살리지 않겠냐? 그 다음부터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압이 다시 올라가. 혈압이 20까지 떨어졌어요. 20까지. 보통 60이면 죽어요, 사람은. 제가 죽는 사람 여러 봤는데 60 이하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이 세포 각 구석구석 뇌세포 이런데 못 뻗쳐요. 60 이하는. 혈압이 안 돼. 혈압이 120, 130, 110, 100 이상이 돼야지만 피가 돌아가요.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피가 돌질 못해요. 그래서 죽는 건데 20까지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혈압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지금은 미국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요. 지금도 선교사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방언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방언은 두세 사람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상대방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덕이 안 돼. 그래서 통역 없이 할 때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 괜찮고, 저희 교회는 뭐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인은 안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가급적이면 통역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덕이 안 돼서 그래요. 요즘엔 또 방언 가르쳐줘요, 교회들이. 가르쳐서 하는 게 무슨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하나님의 은혜. 방언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방언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 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뭐 방언해야지 구원받은 거다 이래가지고서 몰아놓고서 방언 가르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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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그거는 조금 더 나간 거예요. 더 나간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방언이어야 돼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 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다음에 정죄함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피하게 해줘요. 이기게 해주신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바울 보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쳐들어온 아말렉과 싸우는데 다 이겼어요. 손 들고 있는 동안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지.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다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니까 이제 마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한 마술사가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한테 올라타고서 뒤를 막 때리고 누르니까 도망가 버린다. 거기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도 도망하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 주님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겉으로만 믿는 척 하면 낭패를 당한다고. 마귀한테 잡혀 먹어요. 교만하다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럼 성령이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4장 13절) 다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난 주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가 없으면 어떡하냐? 예수님 밖에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죄인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그건 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21절로 이제 41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 마귀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동행인인데 그 사람들을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바울은 그 아시아 에베소에 조금 더 있다가 가요. 근데 그동안에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거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있는데 은장색은 은을 세공하는 그 기술자라는 거예요. 네?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양 24절에 신상 모양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해줬어요. 네?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장식이 생각할 때 자기가 그걸로 자기네들이 은으로 세공을 해서 아데미 그 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다니고 그 액세서리로 그걸로서 돈 벌었다고. 돈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이다. 그 하나님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장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및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혼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장색이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데메드리오하고 그 은세공업자들은 그걸로 그 아데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부적으로 팔아가지고서 돈을 벌었는데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생계가 위협을 받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아데미의 권위를 다 깨뜨렸다, 떨어뜨렸다. 이건 이제 그런 거예요.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청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니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거기 바울을 추종하던 바울의 제자들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불러서 거기 연극장으로 다 잡아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바울도 거기 가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말려요. 아이고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거기 보면은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거기 들어가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막 뿔이 났는데. 우리의 신 아데미를 갖다 모욕한 사도 바울과 그 추종자들 잡아 죽여라. 이제 이러는 거거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서기장이 있어요. 서기장은 아마 거기 뭐 그쪽 지역에 구청장 비슷하게 이제 있는 모양이에요. 서기장이 그 무리를 진정시키고 하는 소리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거기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 에베소는 이거 누구든지 다 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경망하게 행동하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아니 사도 바울과 이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쓰면 아데미를 욕한 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잡아왔느냐 이거.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기 총독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가 보고를 하냐 이거. 아무 연고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왔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장이. 이게 완전히 사도 바울 편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지라. 아니 고발할 게 있으면은 재판날에 재판을 하든지 총독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상소를 하든지 아니면 민회가 또 있지 않느냐. 민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이 사람을 소동을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 이 난리냐. 서기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하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니 아무 까닭도 없이 이렇게 모여서 소요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는지 보고할 자료도 없다. 아무 근거도 없다. 응?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갈 때는 이런 마귀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그때 반드시 서기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그쪽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서기장으로서 논리정연하게 법률에 맞게끔 지금 처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과 및 그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를 전부 다 해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서기장을 갑자기 불러다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해서 그분들은 다 헤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방언과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마귀 역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 에베소에서 그 데오드리모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할 때도 아무 연고 없이 거기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들을 안돈시키고 해산시킨 거예요. 예수가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요. 다 지켜주신다고요. 저도 그 99년도니까 한 23년 전에 코소보 전쟁 났을 때 거기 가서 이제 한 6주 했는데 6주인가? 6주 정도 했어요. 짧은 단기간 동안. 하나님이 성경책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성경책을 거기서 구하게 35,000권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2,000불에. 얼마나 싸요? 2,000불에. 그거를 또 그 피난민 난민 캠프가 있어요. 난민 캠프는 각 나라에서 하나씩 다 지어요. 미국 캠프도 있고 터키 캠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캠프도 있고 독일 캠프, 영국 캠프 다 있어요. 이태리 캠프도 있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유엔의 지시에 의해서 캠프를 하나 조성해서 텐트를 그 안에 수백 개를 텐트를 그 나라 돈으로 한 다음에 난민이 거기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캠프는 가령 미국 캠프다 그러면 미국 군인들이 와서 지켜요. 또 뭐 독일 캠프다 그러면 독일 군인들이 지켜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캠프가 뭐 지역마다 각 나라별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000권을 35,000권을 봉고차에다 싣고서 각 캠프마다 다니면서 그걸 성경책을 논아주는 거예요. 그냥 죽을 뻔했다고 그거. 난 그때 뭣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이슬람 청년이 아주 강해요. 너 여기서 뭐하냐? 성경책 뿌린다. 이놈 새끼 어디서는 죽여버리면 그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뿌려요? 유엔에서 성경책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뭣도 모르고 35,000권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걸 다 뿌렸어요.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걸 내가 지금도 이렇게 새삼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줘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가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준 적이 없다. 다 감당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면은 피할 길을 또 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여기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는 거예요. 이거 거기 그 공연장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극한적으로 막 그 히덥이 돼가지고서 완전히 막 인사불성인데 거기 들어가면 죽죠. 근데 제자들이 말리지 거기 또 그 관리들이 말렸어요. 사도를 들어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거기 서기장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갖다 논리적으로 아니 그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신전지기 아니냐. 누구든지 다 아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피냐. 너희들이 신전지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여신을 갖다 욕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내가 총독한테 이렇게 집회를 가졌다고 무슨 연고로 가졌느냐 내가 답변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이 맞거든.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줘요. 돕는 사람을 도와줘요. 피할 길을 내준다고. 그거 참 이상해. 그 알바니아는 굉장히 험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산권에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나라가 독립을 해요. 독립할 때 그 민간인들이 경찰서와 군대를 습격해요. 습격해서 총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다 무장이 돼 있어요. 민간인들이 다 총하고 총탄 다 가지고 있다고. 그걸 회수할 길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저 밑에다가 땅 파고서 그 밑에다 숨겨놨는데 그럼 어떻게 찾아내요? 그렇잖아요? 그 매일매일 보면은 부자들은 하나씩 죽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서 총 딱 내놓고 너 돈 1,000만 원만 줘.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돈이 없어. 줘야 돼요. 안 주면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꽤 돼요. 거기가. 한국에 한 목사가 얼굴도 번번하게 생긴 게 왔는데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난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 간 거예요, 지금. 돈에다 뭐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지, 가방에다가. 나 총 들이대고 돈 내놔 그러면 다 줘야 돼. 그런데 제가 이 하숙을 했는데 6주 동안 누구네 집에서 하숙을 했냐면 그 알바니아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이클 감독이 있어요. 사이클 감독 집에 내가 저기 하숙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 사람은 알바니아 모든 국민이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런지도 몰랐어. 그냥 평범한 노인네인 줄 알았더니만.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아무도 날 지적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기 사이클 감독님하고 어떻게 뭐가 연고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선 건드리질 않아요. 아예 애당초.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 연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라츠라는 곳에 갔어요. 라츠에 가서, 라츠는 그 티라나 수도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 제2의 도시라고. 라츠도 그렇게 막 거기는 막 이 종족 간에 서로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는데 유럽은 그 종족 간의 싸움, 그 백년 전쟁, 장미 전쟁 다 그런 전쟁.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거예요. 내가 있었던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의 안에서 제가 하숙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줬어요. 난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이 사이클 감독이 소개해줘서 간 거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거기 건드리지도 못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인들이 지켜. 자기네들끼리 민병대를 해서 밤에는. 그 안에서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단기 선교 갔는데, 편안하게 입고 왔어요. 완전히. 참. 캠프에 35,000권 성경책 뿌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거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다 성경책 나머지 한 권 다 버리고 딱 한 권 남겨서 그건 집에 가져가려고. 한 권 남겨서 가져왔는데 지금 이사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 한 권은 딱 가지고 있는데 왔더니만 CBS에서 인터뷰하고 난리가 났어요. 성경책 35,000권을 어디서 구했느냐, 어떻게 뿌렸느냐, 뭐 이런 거 좀 얘기하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이사야 43장 이 1절로 3절 말씀도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너는 내 자식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이 널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널 태우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